오늘부터는 한 달 반에 걸쳐서 이 창세기를 좀 간단히 이렇게 부분 훑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퓨어에 나온 대로 또 지금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볼 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전파된 지가 이제 36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됐고, 그것을 이제 우리 내부에서나 혹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과연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의 뜻과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 창세기 또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실 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단편 소설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평소부터 탐탁치 않아 하던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토니오가 이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빌리는데, 그 사업 자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허벅지 살 1파운드, 대충 한 근 좀 안 되는 한 400~500g 정도 되죠. 그 무게를 허벅지 살을 베낸다 하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늘 불길한 예감은 또 잘 맞잖아요. 이 불길한 예감대로 약속 기한 내에 갚지 못하죠. 친구의 그 배는 파산하고 그 안토니오는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샤일록이 허벅지에 살 1파운드를 떼내겠다고 하는데 그 안토니오가 쓴 그 계약서가 이게 참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판사가 살 1파운드는 베어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바운더리, 이 선을 그어주는 거죠. 네가 살 1파운드만 가져가겠다고 했지 피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샤일록처럼 이 서구 사회에서 한동안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 돈만 아는 냉혈한 이런 사람들로
많이 인식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사실 좀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게 떠돌이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닐 때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급히 쫓겨나게 될 때 제일 유용한 챙길 수 있는 재산이 뭐냐면 그게 금붙이나 보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동산, 흔히 말하는 동산이죠. 움직일 수 있는 재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또 이 사회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이게 사채 놀이를 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맡냐면 유대인들이 맡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문자와 숫자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은 적어도 중세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글이나 숫자나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글을 깨우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숫자나 글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글을 읽고 외우고 하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된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앞에 5개의 책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그건 어떻게 아시네요? 네. 모세오경.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자, 모세오경이라는 거는 이걸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썼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 썼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간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책을 먼저 썼을까? 제 생각에는 레위기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돌판에 글을 새겨주시잖아요. 그 글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제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를 쓰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글을 써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뭐 하며 살았냐?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요? 글을 배우게 하고 대단하게 공부를 시켰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배워도 애굽 문자를 알겠죠. 히브리 문자는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문자를 돌에 새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맹률 제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토라거든요. 자, 토라를 계속 읽어줘서 그 토라를 성년식 때 되면 암송을 해요, 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그럼 성년식이 이게 만 13세에 성년식을 할 때 식구들이 다 모여요. 이게 집안 잔치예요. 그 집안 잔치를 벌이고 얘한테 이제 성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친척들이 이 아이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기준으로 평균 한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를 준대요. 그게 한 5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성년식에 줍니다. 그러면 얘가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 계좌에 넣고요. 주식 투자도 하고 여기저기 있어 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붙잡고 씨름하면서 실제로 이제 과제를 주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를 주면서 자, 네가 한번 이거를 운영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게 굴리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결혼할 때쯤 되면 자기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됩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그 집안에서 함께 얹혀 살면서 바보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을 배워야 돼요. 이게 단순히 어떤 원리 하나에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광야로 시선을 옮겨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애굽 우상을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 우상을 섬기다가 나온 거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첨단 국가입니다. 선진 국가. 그런데 어디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어디 뭐 네팔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인터넷도 안 돼. 막 네팔 가보면요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카트만두 이런데 산 있는 데는 괜찮은데요 도시 지역에는 이 포장이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막 눈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그냥 일시적으로 관광하러 가는 거야. 문제가 없어요. 저녁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씻고 잠자면 되고 며칠 있다 나오면 끝인데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계속 불평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선 먹는 게 우리 어떻게 먹지? 이게 걱정이죠. 우리 뭘 마시지? 이게 걱정이죠. 그게 너무나 큰 걱정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은 뭐 아무 지금 시스템도 없고 뭘 할 수가 없는데 이 광야로 나와서 지금 막 수백만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것도 도대체 너무나 불안정하다. 언제 이게 끊어질지 알 수 없지 않냐. 불평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리더십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공동체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어마어마한 애굽을 치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지금 노예로 잡혀 있는데 그 노예로 붙잡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치고 거기서 끄집어냈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를 죽음에 처하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본성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해요. 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신이 나의 열심과 진심과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을 굽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 신은 나를 외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보조수단이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 지금까지 모든 종교 이론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구체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해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가치와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말씀과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태초일까요? 창조일까요? 천지일까요? 하나님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태초도 필요가 없고요. 천지도 필요가 없어요. 창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어요. 누가 창조를 할 겁니까? 누가 천지를 만들 겁니까? 누가 태초와 이 세마를 정하십니까? 처음이다 끝이다를 누가 정하죠? 인간이 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금지한 그 금지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버린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래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그 설정한 그 자리, 거기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
최우선하는 삶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하나님이 설정한 그 목표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내실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완성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조건. 믿음의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적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거예요. 뭐뭐이다도 있지만 존재한다는 뜻도 있어서 이게 존재한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나는 나다가 나오죠. 나는 나다. 거기서 야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에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냐 모르냐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몰라. 하나님이 계셔서 어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주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정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권한은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 그걸 내세워요. 그게 옳아. 그 계획대로 돼야 돼. 이거를 하나님께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구약
763페이지. 763페이지. 예. 욥기 3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장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3장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3장 전체가 뭔 내용이냐면 그 제목이 붙어 있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내가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났나? 자,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어린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차라리 일찍 죽어버렸으면 이런 걸 안 봤을 텐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3장입니다. 욥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이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욥이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내가 눈여겨보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그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고 3장으로 넘어갔는데 3장에서 곧바로 욥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눈뜨고 이런 광경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욥기를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의 책이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책이다. 뭘 했어요, 욥이?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불평으로 돼 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그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서 우리가 38장으로 한번 가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37장까지 욥은 계속 누가 태어나게 해달랐습니까? 누가 뭐 대단한 거 원합니까? 하나님 왜 저같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는데 이제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장, 39장, 40장에서 뭔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뭔 얘기를 한 거냐면 37장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인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난립니까? 내 문제를 왜 해결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멍청하십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갑니까? 이렇게 37장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네가 악어가 언제 이빨이 나는지 알아? 저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먹이를 찾는지 알아? 그 새가 어떻게 번식을 하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능력과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네가 나보다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널 지었고 내가 널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그것도 못한다고 지금 나한테 불평하는 거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장 한번 가보세요. 자, 42장 가보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지금 한 2월 말쯤 되면 바람이 뜨뜻해지기 시작하고 기온이 올라가는지 잘 몰라요. 물론 그걸 이론으로 설명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개나리 꽃이 피었어요. 그럼 그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저 내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머리가 있으신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나보다도 머리가 안 좋으십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뭐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고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한 말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 이거 취소합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친권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시고 내 삶을 창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가치와 내용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과연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에 도달할 지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점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인가? 이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바로 거기가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에요. 욥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 시점, 거기가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에요. 욥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 2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2대 모두 차선을 넘나들면서 다른 차를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면서 위험스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한 차는 앰뷸런스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환자를 싣고 지금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 차는 음주운전을 하는 고급 승용차입니다. 이 두 차의 차이점은 무엇을 위해서 달리느냐 하는 것이고 누가 운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운전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의 경주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왜 달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괴로운 상태로 세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결단과 승리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